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어떤 은행에서 당신 은행 계좌에 매일 8,640만 원을 입금해 주는데 8,640만 원을 매일 입금해 준대. 그러니까 하루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입금해 주는 거예요. 매일 아침 6시만 되면 내 은행 계좌에 8,640만 원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입금이 됩니다. 근데 이 돈은 반드시 그날 다 사용해야 돼요. 반드시. 만약에 잔액을 남기면 다 찾아가지고 하지 않고 잔액을 남기면 그 돈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잔액은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또 8,640만 원 들어오고 또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그런 은행이 있다면 여러분 계좌에 그렇게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좋지 않아요? 계좌에 영자가 그렇게 많은 계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8,640만 원이 매일 아침 6시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밤 딱 자정이 지나면 딱 사라져 버려요. 잔액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은행 이제 열 때 가가지고 뽑겠죠. 얼마를 뽑을 거예요? 1원도 남김없이 8,640만 원 다 뽑겠죠. 남기면 어떻게 되니까? 사라지니까. 그죠? 다 뽑아가지고 그거 다 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차피 남기면 없어지는 돈인데 무조건 다 사용을 하겠죠. 당연히. 그죠? 물론 우리에게는 매일 8,640만 원을 주는 은행은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상상에 그냥 기분만 좋게 하는 상상에 존재하는 은행이고 그런 은행은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 8,600만 원을 주는 40만 원을 매일 줄 은행은 없지만 대신 우리에게는요 매일 86,400초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86,400초가요 매일매일 주어지고 있어요. 매일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요. 그 은행의 이상한 은행의 돈과 같이 똑같습니다. 남기면 없어져요. 남기면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86,400초가 매일 주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껴서 남긴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남긴다면 그것은 쌓여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져버려요.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매일 86,400초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라지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내게 주어지는 이 86,400초를 남김없이 잘 사용하고 있나요? 이 하루를 보내고 나서 야 오늘은 정말 내가 1초도 허튼 데 쓰지 않고 정말 잘 살았다, 잘 사용했다, 시간을 잘 사용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날이 얼마나 여러분은 되십니까? 사실 자신 있게 내가 86,400초를 잘 사용했다 말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은행에 8,640만 원이 매일 들어온다면 그거 쓸 자신은 있는데 그죠? 뭘 하든 막 다 내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쓸 텐데 근데 시간인 이 86,400초의 시간은 그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쓰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시간이 내게 얼마든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허투루 보낼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에베소서 본문은요 빛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가 무엇보다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빛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인가?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같이 읽죠.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이 말씀은 무엇보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15절에 나오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라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라 이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라. 우리 성도 앞에는 오직 두 가지 길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성도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을 뿐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고 험한 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고 편한 길, 이 두 가지 길만이 우리 성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갈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길의 상태가 아니라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가, 그 길의 목적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보기에 좋고 또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은 생각하는 믿음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이란 게 뭐냐? 그냥 의심 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생각하는 믿음이다, 생각하면서 믿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좋은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생각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세월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이 아끼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이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해방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해방시킨다. 또 한 가지는 뭐 어떤 물건을 산다, 구입한다, 돈을 주고 산다, 구입한다라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두 가지로 우리 이제 풀어서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월을 구속하라, 세월을 해방시킨다, 그죠? 세월을 해방시킨다는 뜻이 하나이고, 또 한 가지는 세월을 산다, 마치 돈을 주고 물건을 사듯이 세월을 산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세월을 해방시키다 보다는 세월을 사다, 구입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을 해방한다, 이거는 너무 좀 추상적인 의미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시간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세월을 사라, 시간을 사라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것도 좀 뜻이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덧붙여서 이 뜻을 밝히면 최선을 다해 시간을 잘 활용하라, 최선을 다해 시간을 잘 활용하라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요, 16절 앞에 그 세월이라는 단어 앞에 숫자 2가 있을 겁니다. 그죠? 없는 성경은 바꾸세요. 가가지고 불량품이니까. 숫자 2가 돼 있습니다. 그죠? 2가 있죠? 제 얼굴 보면 2가 안 보이는데 성경에 2라고 써 있어요. 세월 앞에 그 2자 있고, 그 성경 제일 아래 단으로 보시면 또 2가 있어요. 그 2가 있어서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헬이라고 써 있죠. 헬. 그 다음에 기회를 사라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죠? 이거 없으면 성경 바꾸셔야 돼요. 헬이라고 돼 있고 기회를 사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헬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단어로 그 뜻이 뭐냐? 기회를 사다. 여기서 사다라는 말 나오죠. 사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이 기회를 산다라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잘 활용하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잘 활용해야 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즉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고 주어진 시간을 최대로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때가 악하다, 시간이 악하다, 이런 말 우리가 사실은 잘 쓰지 않죠? 무슨 세월이 무슨 악할 수가 있나? 세월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나? 굉장히 생소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때, 이 시간을요, 악한 시대, 악한 때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세대란 말은 시대라는 말, 시간, 때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대라고 안 하죠. 뭐라고 그래요? 악한 세대, 악한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경은 분명히 악한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악한 시대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시대의 특징이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는 누구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는 악한 시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마귀를 따르는 시대라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는 시대.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귀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의 흐름을 따라 우리 몸을 맡겨버리면, 그것을 따라 그냥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조금 이제 복잡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제가 복잡한 얘기 아니라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은 시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기에 힘든 시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은 때입니까? 아니면 섬기기 어려운 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겉으로 보면 오늘 시대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기가 좋은 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는 각처에 있어요. 여러분 뭐 길 건너에 교회가 편의점보다 더 많다고 그러죠.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책이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성경책이 넘쳐요. 그렇죠? 설교 말씀이요. 교회 와서도 들을 수 있지만 TV나 인터넷 통해서 우리는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편한 시대인지 몰라요. 아주 조건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핍박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는 일 없잖아요.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 없잖아요. 그죠? 불이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만큼 하나님 믿기에 좋은 시대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함정을 파놓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를 종교에 미친 이상한 사람들로 사람들이 보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거 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봐요? 야, 저거 종교에 미친 사람이네, 저 교회에 미친 사람이네. 그죠? 말에서 조금이라도 성경의 말씀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어우, 저 사람 종교에 막 광신도인가 봐요, 막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잘 드러내질 않아요. 나도 그런 그 광신자 혹은 교회에 미친 사람 그런 거에 낙인 찍힐까 봐 예수 믿는다는 거 잘 밝히지 않아요.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마귀가 그런 풍토를 만들어냈어요. 또 마귀는 신앙을요,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로 만들었어요. 신앙이라는 건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 그래서 공적인 자리, 공적으로 만난 그 자리에서 신앙의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 얘기하는 것은 상식이 없는 걸로 여겨지도록 상황을 만들었어요. 우리 문화적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교회 가서 하세요. 여기서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개인의 문제로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 혹은 그냥 개인 간에만 할 수 있는 이야기, 사적인 이야기지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얘기하는 것은 이상한, 상식이 없는, 예의가 벗어난 그런 일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문화적 상황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그렇죠? 복음을 말하는 건 사적인 일인데
이걸 남한테 강요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남한테 하는 것은 이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전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됐어요. 마귀는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도록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만. 그래서 많은 성도가 교회 울타리 안과 밖의 삶의 모습,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요. 교회의 언어가 있고 세상의 언어가 있어. 교회의 행동이 있고 세상 밖에서의 행동이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성도가 교회 안에 와서는 딱 전원 버튼을 딱 누르는 것 같아.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말을 써, 신앙적 언어를 써, 신앙적 행동을 해. 근데 집에 가거나 회사에 가면 또 버튼을 탁 세상적으로 바꿔버려요. 세상의 말, 세상의 행동을 하는 거. 양면적인, 이분법적인, 두 개의 얼굴, 두 개의 말, 두 개의 행동을 가진 그런 사람이 돼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이 시대는 그렇게 만들어요. 또 마귀는 성경이 과학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전혀 맞지 않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신화책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불어넣어요. 성경의 가치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조차도 더 이상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의 내용이 이 세상의 철학과 윤리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면 성경의 내용을 과감히 버려버려요. 성경의 진리를 붙든 게 아니라 세상의 과학, 세상의 지식, 철학,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내다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날 동성애 문제나 급진적인 여성주의, 사회적 소수자 문제 등에 있어서 성경의 내용은 시대에 뒤떨어진, 그래서 폐기되거나 완전히 수정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취급을 해버려요. 성경은 30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오늘날이랑 이게 맞습니까? 바뀌어야 되죠. 수정해야 되죠. 그럼 시대에 안 맞는 거는 빼버려야 되죠. 교회 다니는 성도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더 이상 순종해야 하는 진리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안내하는 그저 종교와 윤리책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어. 또 마귀는 교회를 다닐지 말지를 성도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교회 다니고 말고를 성도 그냥 개인이 결정하면 된다. 이거는 취향의 문제. 교회 가고 말고는 취향의 문제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한 통계에 의하면 수도권 안에서만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돌아다니는, 오늘은 저 교회, 오늘은 교회, 오늘은 집에서 이렇게 또 돌아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2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20만. 이거 어떻게 찾아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20만 명이 넘게 수도권 안에서만 이렇게 또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특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더 이상 예배당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괜히 교회에 가서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상처받고 또 갈등을 빚느니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 마귀가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가요. 사실 마귀가 이 시대에 파놓은 이러한 함정들을 말하자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이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의 함정에 빠져 신앙생활이 탈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한 시대에 휩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시간을 잘 활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최선을 다해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것은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앞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빛의 자녀된 우리들은 시간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우리에겐 똑같이 86,400초가 매일 주어지는데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그저 세상을 따라서 내 욕심을 이루고 마귀를 따라서 그렇게 악한 시대에 젖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시대를 거슬러서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내 시간을 드릴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10중 8구 시간이 흐를수록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절로 좋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월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세월이 약은 아니에요. 그냥 그냥 하는 거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좋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악한 시대에 젖어서 뒷걸음치기가 쉬워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뒷걸음치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다에 살던 연어가요, 회귀 본능이 있어가지고 알을 낳을 때는 자기가 원래 태어났던 그 민물로, 강물로 거슬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막 우리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막 거센 강물을 막 거슬러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연어의 모습 보지 않습니까? 연어가요, 그냥 모르겠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 힘들다, 그래서 그냥 물살에 몸을 맡긴다, 그러면 늘 바다로 다시 떠밀려 오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이 지금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인데, 우리가 이 시간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데 떠내려간다면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혹은 계속 뒤로 밀려갈 수밖에 없다. 오히려 그 거센 강물, 세월의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는, 그죠?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악하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세월의 강물에 떠밀려 세상으로 휩쓸려 갔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넓고 편한 길을 가는 것 같아서 그 시대에 젖어 살면 모든 게 편해요. 모든 게 편해요. 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생각하고 다 하는 대로 행동하고 다 가는 곳으로 따라가면 편하죠. 다 같이 그렇게 하니까. 하지만 넓고 편한 길의 끝에 멸망이 있듯이 이 세월의 강물에 그저 몸을 맡기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멸망으로 우리가 치닫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악한 시대에 몸을 맡긴 채 세상으로 점점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세월의 강물을 거슬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시간을 활용해야 되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록 악한 시대를 거슬러 사는 것이 분명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결국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그저 악한 시대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하여 최선으로 드릴 것을 위해 시간을 잘 활용하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한편 사도 바울은요, 이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 한 가지 권면을 더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15절에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지혜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니까, 그죠?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근데 어떤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 없는 자라고 그랬죠? 생각하지 않는 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멈추면 눈앞에 좋은 것만 보면서 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마지막에 있는 멸망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고 곧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오늘 17절에 보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자, 17절에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이해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아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이 이해하다라는 말은 집중을 해가지고 그 일들을 깊이 연구하고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약간은 이제 뭐라고 할 전문 단어예요. 깊이 연구하고 깊이 생각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무엇을 그러면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또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주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은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그저 기도한다라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꿈속에, 환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음성을 듣는다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 하나님 그런 귀한 역사를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아예 부정할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방식은 주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은 주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성도는 많은데, 그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뜻을 알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삶을 향한, 또한 내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늘 구하잖아요.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성도는 참 많은데,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을 읽는 성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주의 뜻을 이해하기 원하십니까? 주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고 또한 생각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생각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제 그러면 성경에 있으니까, 주의 뜻이 있으니까 성경을 가면 읽자, 연구해 보자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게,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 성경과 관련해서 성령님의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성경과 관련된 성령님의 두 가지 역사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성령의 영감, 성령의 영감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의 조명. 이 먼저 성령의 영감은 성경의 기록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 저자가 썼지요. 그래서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사도 요한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약 한 40여 명의 저자들, 인간 저자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을 때 그 말씀이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그 역사를 바로 성령의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영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성경의 저자들은 모세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이 썼지만, 실제 진짜 저자는 누구냐? 그들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도록 역사하신 성령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오해를 많이 해요. 여러분, 감동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감동? 보통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러면 감동받았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움직였다, 감동받았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게 뭔 뜻일까? 하나님 뭘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성경이 썼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말할 때, 이 감동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입김이란 뜻이에요. 입김. 제가 말을 지금 할 때 바람이 나오거든요. 이 바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입에서 바람이 나와요, 그죠? 바람이 나오는데 좀 이따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찬송 부를 때 한번 딱 대보세요. 바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이 감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입김인데, 하나님의 입김은 곧 뭐예요? 성령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라고 할 때 그걸 성령의 영감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저자의 도움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이때 성령님께서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 이 성령의 조명은 말 그대로 성령이 빛을 비춰주신다는 걸 뜻해요. 빛을 비춰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세요. 빛을 비춰주세요. 빛을 비춰주셔야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죄와 무지로 어둡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춰줘서 우리의 죄와 무지를 씻어내려 주실 때에 우리는 참으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 그 말씀을 바르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조명 없이요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학문과 지식을 섭렵한 사람일지라도 그 지식으로 성경을 깨달을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딱 시간 돼서 성경 탁 펼치고 그냥 읽으세요? 그것도 너무 훌륭하지만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펴셨으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이 성경은 사람이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썼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감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참 저자로서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설교를 듣기 전에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먼저 와서 우리가 찬양도 하지만 기도도 해야 되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조명을 기도하죠. 우리 대표 기도와 인도하시는 분들도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셔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죄와 무지를, 우리의 눈에 있는 죄와 무지를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달라고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구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게 되어서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행해야 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은 생각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생각함으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 깊이 연구하고 생각함으로 주의 뜻을 알고 순종하라. 그것이 빛의 자녀들이다. 빛의 자녀들의 마땅히 행할 모습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오늘 읽은 본문은 빛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시대에 휩쓸려 우리는 세상으로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시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허비하지 않고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가장 아까운 것은요, 돈도 아니고 여러분이 살지 못한 넓은 집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요. 지나고 나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시간인데 이 악한 시대를 쫓아서 그냥 거기에 젖어서 시간을 허투루 낭비했다면, 헛된 일에 낭비했다면 그것보다 아까운 일은 없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시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마치 영혼의 시간이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시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 가장 잘 활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의 뜻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선물이 성경이에요. 성경. 왜냐하면 성경만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연구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럴 때 악한 시대 가운데 길을 잃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악한 시대에서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최선을 다해 활용하고 항상 성경을 연구하고 생각하여 주의 뜻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악합니다. 그저 세상을 쫓아 살아가 보면, 이 시간 속에 젖다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마귀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월이 악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마귀가 파놓은 함정을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시간을 역전시켜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보람 있게 사용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항상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을 알고 이것을 열심히 행하는, 순종하는, 추구하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